어느 날 정부 대변인이요,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각고의 노력 끝에 학벌주의를 다 타파했습니다. 그러자 막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아니, 대체 뭘 타파했다는 겁니까? 아직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자 정부 대변인의 아주 당당한 대답. 아닙니다. 이제 학벌이 있어도 다 같이 취업을 못하는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뭐가 평등하다는 걸까요? 제발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고 또 바랄 거예요. 자,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이 어렵고 미래가 없는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러나 이 시대가 힘겨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 사회가요,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잘 되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취업이 잘 되면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학벌주의 없는 평등한 사회도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아무것도 못하는 허망한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나서 행복이 가득해지는 시간,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매일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장 차림을 하고 막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버스 정거장 아니면 전철을 타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번 전철을 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 뿐만 아니라 틈도 없는 그 전철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그 모습,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생사가 걸린 그런 문제냐? 그건 또 아니죠. 일생일대의 중요한 약속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매일 출근하기 위해 목적지를 향하여 전철을 타기 위한 반복적인 모습이죠. 자, 하지만 이런 현상을 비웃어서는 안 돼요. 매일 전철로 달려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출근하는 일, 중요한 일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하철을 향해 뛰는 것,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갑자기 아내가 위급해서 병원에 실려갔다면 남편은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은요,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 우선순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과 필요한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필요한 일, 중요한 일의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바알의 제사장들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내기를 건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사는 거고,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끔찍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위급한 갈림길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바로 불이죠.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바알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응답받는 데는 실패했어요. 이제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엘리야는 끝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내기 앞에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불이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 기도, 지금 필요한 응답은 바로 불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불로 응답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바알의 제사장들과의 내기에서 엘리야가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민족의 원수 같은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고, 그래야 다시 민족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가장 시급한 기도, 불을 내려달라는, 불로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불에 대한 기도도 하지 않고요, 불에 대한 간절한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가 한 기도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37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불 내려달라는 기도 있어요? 엘리야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에게서 돌이켜서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좀 제발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응답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결정하자고 했잖아요. 그랬다면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해달라는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37절에 2가지뿐이에요. 그런데 먼저 불이 응답되어야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엘리야는 시급한 불이 아니라 엉뚱한 응답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처음 인간은 태초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인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은요, 응답받고 싶은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아는 거였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점차 하나님의 마음보다 인간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인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인간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가 들어온 후에 원초적으로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살인, 간음, 거짓말 등등.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조종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죄악의 열기를 쉬지 않고 뿜어내는 죄악의 용광로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마음이 시키는 죄악에 사로잡혀서 마치 음주운전자가 역주행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역주행하는 막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알던 어떤 성가에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가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지 안 내리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불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응답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해 주기 위해서 불이 내립니다. 2번째는 주님은 그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죠.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신적인 행위가 바로 불이 내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불보다 더 큰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이 내리는 화려한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불을 내릴 만큼 대단한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보여주려고 그런 응답을 구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불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달라는 응답,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는 응답, 이것이 엘리야가 구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사역을 위한 그런 응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응답,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원했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이루어지는 응답이에요. 엘리야는 한 번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진정한 불,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땅에 타락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켜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을 엘리야는 원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모두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큰 기적과 큰 능력과 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내용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인간이 원하는 응답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요, 언제나 자기를 위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전하고 드러나게 하는 응답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해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계획하신 구원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구약 곳곳에 메시아를 기록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수많은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 앞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그 비참한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구원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응답받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은 인간들이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을 원하시고 또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신기한 기적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들,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자를 먹이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모습만 보고 싶어 했어요. 헤롯 왕도 예수님을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저 마술사처럼, 광대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앞에서 쇼 한번 해보라고, 깜짝 놀라게 해보라고 희롱하고 조소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갔던 게 아니었어요. 헤롯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희롱을 일삼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멸시천대만 받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기적을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술사처럼, 광대처럼 신기한 기적, 신비한 기적만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짓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몇 개의 빵으로 수천 명의 사람도 먹이셨어요.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은 제발 이런 기적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거나 응답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철야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생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앞에서도, 죽은 자 앞에서도, 굶주린 수많은 자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내용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적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는 짧은 내용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자비한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에 얽매여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죠. 사소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달라고 애원하거나 큰 능력 달라고 몸부림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응답받고 싶으셨던 것,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오직 그 응답,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응답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걸 응답받으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적 같은 사건이나 신비한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인생에 반드시 중요한 것들이고 영원한 복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 좋은 응답은 시간이 지나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기를 원하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많은 기도가 로또 샀습니다, 당첨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97%가요 더 안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응답은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응답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응답된다면 더 잘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응답, 지금부터 먼 장래까지 다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과 마음과 육적인 모든 부분에 엄청난 축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전인적이고요, 영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응답은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이고 타락과 부패의 위험이 있어서 파멸로 몰고 갈 뿐이에요. 그래서 응답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만 자기 눈높이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막장의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는 지옥이라는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게 인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수많은 인생이 죽어갈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많은 예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사건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타락한 인간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돌아온 탕자처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당장 필요한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죠. 엘리야에게 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어요.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불로써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위대하게 된 자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효자요, 소중한 자녀가 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엘리야가 불을 구하지 않아도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요, 같은 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했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다 해주십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응답받는 구약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늘을 잘 사는 일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히 잘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모두가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 불은 오늘 내리고 나면 오늘 끝나요.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내리는 불이 있으니 그 불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달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석사학위가 수십 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자는 결국 인생의 계속된 가뭄 속에서 목마른 삶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의 불,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 흡족하게 지금도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불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자기 마음에 흡족한 불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응답되기를 바라고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만약 교회가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망하고 파산됩니다. 마치 바다를 모르는 자가 선장이 된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위해서 하늘은요, 불을 원하면 불을 내려주고 비를 원하면 비를 내려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축복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병이 걸리고 아플 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당장 불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신앙이요,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결국 하루하루 살다가 가는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알기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는
예수 충만한 자가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그런 자로 변화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고 가장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됩니다. 당장 필요한 불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 말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당장 급한 불부터 기도하라고 야단 법석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당장 급한 것보다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하게 되지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기쁘게 찬양하고 집중하여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등한시하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보다 당장 필요한 것에 정신 팔려서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하늘의 불, 하늘의 응답은 구경도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늘에서 자기에게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헤롯 왕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기도의 제목들은 저절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리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은혜의 불을 다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큰 축복의 불을 응답받는 비결,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도 큰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축복의 예배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응답의 응답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